예. 어느 한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임에 목사님께서 곧 찾아오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나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배운 대로 잘 대답하면 돼요. 그랬더니 네 선생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확신에 찬 대답을 들은 이 선생님은 기분이 좋아져서 그 앞에 앉아있는 요한이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요한아, 목사님이 오셔서 너를 누가 창조했지?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한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목사님 오기 전에 얼른 다녀오거라.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네, 나가자마자 곧 목사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셔서 그 앞자리에 앉은 한나라는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너를 누가 창조했지? 저희 엄마랑 아빠가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창조한 애는 지금 화장실 갔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신앙도 비슷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해한 선에서 항상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밖에 고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도달해야 할 정말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여전히 가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는 범위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도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들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도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내용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었죠.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역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알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어떤 특별한 체험과 능력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와 그 복음을 아는 대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까지 우리에게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가 끝일까요? 거기가 끝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진전시켜서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선과 방향과 그 발걸음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2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신중하게 생각지 못하고 당연스럽게 보아 넘겼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그 권위와 주도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입니다. 그렇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결국은 보내시는 그 권위가 있음을 봅니다. 14장 26절도 한번 보실까요? 한 장 앞으로 가셔서
14장 26절에도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지만 결국 그 성령을 보내시는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령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 요구와 그 뜻을 따라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분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엠버시, 대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 한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대사적인 어떤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아버지의 요구와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떤 독자적인 사역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함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는 일에 예수 위에는 어떤 구원의 근거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분명한 구절로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 세상에는 그를 대체하여서 우리가 얻을 만한 구원의 근거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서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미암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일정한 곳을 거쳐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다라고 표현을 한 것에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늘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언제나 당연스럽게 생각하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저 끝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 대속과 구속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심은 뭐라고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좀 앞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보시다가 22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다 같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도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갈 담력? 성소로 들어갈 담력. 그 성소에는 누가 계신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육체를 찢으시고 그 휘장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로 인도하게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도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인간의 참된 의미와 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왜 강조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미묘한 부분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쉽게 분간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요,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내용이라 생각되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나 어떤 복음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독보적으로 앞세운 나머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서는 도외시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자칫 편향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죄사함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강조해야 할 일이고 분명히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그의 전체적인 일하심과 그의 목적하심에 대하여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의 풍요와 그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그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며 그 앞에 항복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 당신은 예수님을 믿을 때 몇 볼트의 전류가 흘렀는가? 내가 아는 예수와 당신이 아는 예수가 어떻게 틀린가? 누가 진짜 예수인가?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와 조금이라도 틀리면 상대방을 죽이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몰아붙이기 일수인 것이죠.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데 날짜도 되지 못하는 이런, 당신은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고 말을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구원파가 주로 하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왔는가, 무엇을 타고 왔는가, 벤츠를 타고 왔는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가, 구루마를 타고 왔는가,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고 그것을 비교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소진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나를 초대한 그 집주인과 만나고 그와 사귐을 갖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데 무엇을 타고 왔느냐? 당신 초대장은 무슨 색깔이냐? 또 어느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왔느냐? 그 초대장을 받았을 때 감격이 어떻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라고 결국 그 초대한 집주인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알아가는 싸움에 있어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 식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당파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당파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거는 좀 여기에 같이 넣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래도 옳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도 한 당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이 시사하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그저 하나의 당파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 신앙의 싸움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내 하나의 무기로서 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감격이 있었느냐,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으로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구원의 결정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처음부터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고 그래서 자원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그 내용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읽은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했게요? 라는 것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거의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 속에서 주어가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 속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일들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그 일들을 이루시기로 하셨지만 그 모든 일의 주도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일과 그 계획하신 것과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1장 17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고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관여된 일들이죠. 그것들을 알기를 원하느라 그래서 그 모든 초점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셔서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시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건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함께 교독할 때에 그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각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중간에 성령님도 등장합니다. 성령님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등장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결국 그 최종적인 목적지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로 그 목적을 우리로 바라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분리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든 그리스도께 구하든 성령 하나님께 구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다 받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경쟁하는 사이도 아니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어떤 관심과 집중하는 것이 어느 한 과정에 집착하고 고정이 되어 있어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이끌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가는 것을 차단하고 그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어떤 비교로서만 우리의 신앙을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너는 왜 이거 없어? 너는 왜 저것 없어?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약호를 주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보게 하고 우리로 인도하게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크고 넓은 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알면 우리 서로 사이에 어떤 비교를 하고 서로 갈등을 갖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의 부요하심, 위대하심, 놀라우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전에 금요찬양 예배 때 잠깐 인용했던 그런 내용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죠. 그 아인슈타인 이래로 근래에 그 최고의 물리 이론학자로 스티븐 호킹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 별로 딱 질색인데, 어쨌든 그가 지은 책 중에 The Brief History of Time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갤럭시, 이 은하계의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1광년은 뭡니까? 빛의 속도로 1년을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0.134초 걸린답니다. 그래서 1초에 이 지구를 7바퀴나 돌 수 있답니다. 근데 1광년이면 1년을 갈 수 있는 거리고, 우리 은하계는 10만 광년에 해당되는 지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계 외에 우리랑 비슷한 그 은하계가 이 우주 가운데에 지금까지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헤아린 숫자 정도로만 해서라도 그 개수가 얼마나 되냐 하면, 제가 한국어로 그 단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귀찮아서 그냥 영어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같은 은하계가 이 우주상에 some hundred thousand million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했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웃으시죠? 한국어로 어떻게 돼요? 억수로 많죠.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하계마다, 그 한 은하계마다 또 some hundred thousand million 개의 별들이 있답니다.
얼마나 광활한 우주입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 손에 꼽죠? 우리가 인간이 가본 데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평생을 알아도 알 수 없는 크고 넓고 부요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냥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서신서를 보면 어느 교회보다 참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체험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 크기를 보지 못하자 그들은 그 일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교만하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것으로 재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당파를 만들어서 누가 옳으냐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정말 우리는 더욱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일반 성도들이 목사보다 어느 한 구절에 있어서는 더 정말 놀라운 진리와 좀 더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내용들이 있을까? 우리 목사님도 그것을 다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목사보다 능가한 어떤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나를 이미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우습게 여겨지죠. 설교를 보더라도 설교를 저렇게 하나? 설교를 저따구로밖에 못하나?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들이 꼭 목사만이 아니라 아무나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다 껴맞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것을 마치 내가 맞는 키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진리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풍성함과 그 오묘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두려워지고 복잡한 것이죠. 그 한 구절이 정말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내용과 또 다른 구절과 또 다른 주제와 내용과 전체적인 교리 속에서 이것이 충돌하지 않고 갈등을 가지지 않아야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왜 신학적인 교육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전달하는 내용을 균형 있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칫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수준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죠. 우리 가나다 순으로 할까요? 우리 성가대부터 할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정상진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나 같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쯤 가면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소스가 다 떨어지고 뭘 전해야 될지 아주 난감하고 난처한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이 목사는 항상 그 경험 속에서 거기서 정말 씨름하면서 매 올라올 때마다 긴장하며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면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그저 말주변에 있다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도 제법 이제 큰 교회에 이제 집사로서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 순서를 대표 기도 순서를 담당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강단을 내려간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더니 이렇게 쭈물쭈물 하시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친구가 올라와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읽고 내려갈 때 그 놓여있던 목사님의 원고를 다 집어들고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원고. 그래서 줬대요. 그래서 드렸다고. 잠시 후에 목사님이 한 장 더. 예?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올라와서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그때 주는 대로 그냥 다 말씀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이름을 걸고 도박 비슷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단어 하나에도 조사 하나에도 사실은 신경이 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참 쉽게 설교를 전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냥 목사님은 입만 열면 설교가 술술술 나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제 속에는 똥줄이 탑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 문제를 분명히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냥 어떤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기 산이 있으면 그저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갈까? 걸어서 올라갈까? 뛰어서 올라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갈까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구름을 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단지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다다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느냐의 싸움이라고요. 그렇다면 뭐가 더 유익이겠습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참 쉽죠.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처음부터 걸어서 올라간 사람들은 어떨까요? 참 힘들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땀도 나고 지칩니다. 그러나 그 걸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굽이쳐 흐르는 그 계곡도 볼 것이고 폭포수도 볼 것이고 단풍지는 나무도 볼 것이고 그 상쾌한 공기와 함께 산들바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경치를 구경하면서 그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배우고 경험하게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은 종종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 빨리 구름을 보내주십시오. 구름을 보내주십시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름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또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당신 구름 타봤어? 당신 탄 구름이 뭐야? 뭉게구름이야? 조각구름이야? 구름을 타야 진짜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느라고 우리의 정작 우리의 신앙 속에서 쌓아가야 할 하나님을 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게으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체험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10년을 한꺼번에 키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보셨겠습니다만, 여러분 공부가 재밌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를 비롯해서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다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할 때 그냥 하루 그냥 밤새면 공부가 쑥쑥 잘하고 실력이 큽니까? 안 그러죠. 매 순간마다 그 책상 앞에 앉아서 씨름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야 실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어떤 특별한 체험과 어떤 기억할 만한 것으로 신앙이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인내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 정말 한때 아주 갓난아기였었고 그냥 곰새마리밖에 부르지 못하는 그런 천진난만한 아이였었는데 어느덧 다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고 또 시집갈 나이가 된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컸을까요? 한 번에 10년을 크는 법은 없습니다. 다 그 하루하루 먹고 자고 함으로써 10년이 흐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셔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셔야 하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그 일에 더욱 동참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알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만약 그 일들로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다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기적으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은 이미 성경 안에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 안에 있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일에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긴장하며 그 일들을 열심히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한 어떤 능력 체험,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축복이지만 거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그가 가지신 생명과 진리를 알며 그 복음을 아는 대로 힘써야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도 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의 부요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인격과 그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과 그 일하시는 과정과 그 목적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과 약속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우리는 더욱 힘쓰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혹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더 알아가야 할 것이 있을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공부에 끝이 있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나 공부 다 했다. 그러면 그 공부 다 한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 그러면 다 했구나 인정하고 넘어가던가요? 그러니까 공부 다 했다.
하는 친구들이 정작 시험 보면 60점도 맞기 힘든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치시는 분, 골프에 끝이 있습니까? 골프에 끝이 있나요? 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모든 스포츠 중에 골프만큼 그 변수가 많은 그 운동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착각입니다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구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사람 또 틀리더라고요. 그 한국에 있는 친구, 아까 말했던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 또 야구에 미쳐가지고 사회인 야구 이런 거에 들어가서 매주마다 또 이렇게 야구하러 돌아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이 주일날에도 주일설 예배 마치고 나서 밥 먹고 성가대 연습하기 전까지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는데요. 그러면 성가대에 자기랑 비슷하게 야구에 미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꼬셔가지고 공터에 가서 그 30분 동안 공 던지고 이렇게 온대요.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스포츠에 대해서 테니스는 그냥 갖다 휘두르면 되고 뭐 골프는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고 그렇지만 야구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야구도 공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공격형으로 던지는 게 틀리고 수비형으로 던지는 게 틀리고, 그래서 변수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젬병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오묘함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알고 싶은 마음도 알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몇 가지, 이해하고 있는 몇 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을, 기독교의 복음과 그 신앙을 한정시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주어진 남은 인생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되며 그것이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는 그 일들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